기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 또 이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기도 계속해 드려야 되고 이왕 하는 거 잘 드려야 되고 그런 게 기도 생활인데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자체가 기쁨이 돼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환난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1톤 광석에서 한 2g 정도 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금광석 1톤을 캐면 그 중에 2g이 보통 금이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입니다.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6천도 용광로에서 여러 번 재련을 하고 많은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순도 100%에 가까운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순도 100%의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이게 참 기도하는데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에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뭘까? 이걸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확신도 쓰게 됩니다. 뭘 제거해야 되냐면요. 제일 무서운 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가서 보고 정탐을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우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조금 전만까지 해도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건너오게 하셨는데 그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장대한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저 올라갈 일이 아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그것이 실패 원인이에요. 의심으로 끝났습니까?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치명적인 불순물은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의심의 불순물은 1%만 들어가도 순금 같아야 될 우리의 기도를 고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이 만들어 버려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이라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도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뭔가 기도해서 얻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동안 내내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의심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이제 전도사 때는 가가지고 금식도 하고 한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이제 보통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느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저 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걸 누가 그 가방을 이렇게 찢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뭐.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3일 이제 금식도 했을 거고 뭐 집회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주셔가지고 자기 같이 온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기도하긴 했는데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 그러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일간 열심히 금식하고 내려갔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진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거기 쓰임 받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꾸 제거버려야 돼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언제 지켜줍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진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는 하긴 했는데 과연 내 기도가 기도한 대로 될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그래서 부르짖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긴 하고 있지만 정말 이대로 응답될까 의심합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기도를 하긴 했는데 설마 그대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응답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의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매년 올라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 내가 내년에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다.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내려가서 그 행색을 표현하고 있는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서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을 마치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수년간 올라가서 절기 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자식을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빛이 밝은 빛으로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요. 자식을 서원한 대로 드렸고 2남 3녀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의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입술로 어떻게 해요? 부정한 말 꺼내지 않는 것. 욥이 그 환경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처럼요. 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이미 얻은 기적도 잃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적으면 그죠? 의심하면 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를 자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특히 숨겨진 죄악은 우리 기도의 가장 미세한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불순물이 있었는지 의식조차 못하다가 결국은 기도를 망칩니다.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이 재련 과정을 통해서 죄악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래야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불순물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움의 불순물도 제거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움은 우리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불순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의 불순물이 우리 기도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또 영향이 있겠느냐 하며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불순물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미움이란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용서의 이 재련 과정을 통해서 미움의 불순물을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설령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미움조차도 모든 걸 어떻게 감싸 안으니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까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미움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먼저 처리해야 기도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제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17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원수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있는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관계가 잘못돼서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13절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저 금식하고 있는데 지난날 내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너도 그랬잖아. 너도 외면했잖아. 나도 너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너 외면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 앞에 어떻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그들의 소리에 내가 귀를 막지 않았고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내 소리에 마음을 닫지 말아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면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버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어내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연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얘기했고요. 톨스토이는 기도가 죽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항상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죽은 습관이 된 것, 형식적이 된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죠? 한나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죽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그건 뭐죠?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두려워야 됩니까? 내 기도가 막히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시간이 나에게 무슨 시간이 돼야 됩니까?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내가 드디어 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래로 나가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늘 기도하시며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힘, 불순물을 제거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2월 우리가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기도에 조금 더 힘을 더 주시고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가운데 26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